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성탄절이 되지요. 여러분, 성탄절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네, 그럼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요. 네,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크라이스트, 네, 그리스도의 마스, 미사, 그리스도의 탄생 예배를 의미합니다. 교회나 성당에 다니지 않아도 크리스마스는 젊은 연인들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또 어른들에게도 즐거운 때인 것 같습니다. 카페나 식당, 상점들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캐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캐롤은 프랑스어로 카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빙글빙글 춤추는 동작을 가리켰습니다. 칭찬, 기쁨 이 뜻하는 노래였지만 13세기경부터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탄절 축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가게나 상점, 식당 등 우리가 참 여러 군데서 요즘 다양하게 캐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캐롤 좋아하십니까? 네, 생각나는 캐롤 있습니까? 네, 징글벨, 네, 루돌프 사슴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실버벨. 네, 여러분 많이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 여러분 많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네, 나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저지요. 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노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노래, 찬양을 받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가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과 또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나누고, 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의 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만을, 일대기만을 요약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이 있는 그 신비인 구원의 경륜을 말하는데요. 즉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인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를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의 힘과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나 교회 안 갈래,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죠. 나 교회 끊을래,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은 적 한 번이나 두 번, 그 이상도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끊지 못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이 몇 년 안에 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계획해 두셨죠. 오늘 이 그리스도의 찬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네, 대답해 주세요. 네, 품으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습니다라고 옆에 분에게 대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왜 대답 너무 작게 하신 것 같은데요.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프로네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근본적인 태도, 우리의 의지의 그 방향,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만을 담는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취하셨던 자기 비움, 바로 이 과정을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로 만들어 살라라는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은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채우고 나를 높이고 나를 주장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으로 높임과 영광, 즉 영원한 찬양으로 인도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찬양받으실 주님은 힘을 과시하거나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휘두름으로써 찬양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낮추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찬양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찬양받으실 주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포기한 것은 바로 그분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자신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한 그 선악과 사건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인간의 자리, 심지어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비움, 바로 자신의 비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그 고귀한 영광의 그 보좌를 예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죠. 인간의 모습을 취하셔서 어린아이,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성령
헌신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그분이 인간의 한계 속에 갇히셨고, 또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셨던 그분이 인간의 지식 안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굶주림, 목마른, 배고픔, 슬픔, 심지어 십자가, 그 죽음의 고통까지도 다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오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안락함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때, 내가 포기할 때, 여러분이 정말 희생할 때 나의 희생을, 나의 포기를 억울해하거나 아까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겸손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종이라면, 내가 큰 일을 하였다 하여도 내가 그 한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종의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겸손한 그 종의 부르심을 따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모욕을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찬양받으실 주님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은 자기의 뜻에 의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존재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자원에서 낮아지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나 힘에 의해서 낮아지거나 굴욕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굴욕에 복종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한 그 결과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기보다 종으로서 복종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종의 형태, 바로 이것은 굴욕이지요.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종의 그 굴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과 동시에 자신 안에 품고 계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종착역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죠. 바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가장 비참한, 가장 저주스러운 그 형벌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욕과 고통, 바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며 순종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에 대한 그 고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9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느끼셨던 극심한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 신성, 바로 그 의지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순종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와도 처절한 싸움 끝에 결국에 이루어낸 승리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인간적인 이런 바람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신적인 의지의 충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인 생존의 욕구, 삶에 대한 그 욕구까지도 부인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복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바로 이 고통도 감수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 바로 이 순종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쓴 잔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압제 가운데 있었고 종종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체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걷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순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복종하기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그 쓴 자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가족 안의 문제, 또 공동체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 고통스러운 찬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할 때 나의 한계를 넘는 순종이 시작되고 이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찬양 받으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늘 보좌까지 높아지셨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에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러므로 단어. 앞부분의 설명에 대한 결론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지금 나눴는데요, 이 내용의 결론이 바로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비움과 순종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으로 끝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낮아지신 자를 가장 높이시는 것, 하나님의 그 보상의 법칙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실행된 것입니다. 이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바로 낮아지심,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심과 또 이 높이심, 하나님의 영광과 보상, 그 사이에서 바로
인과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처절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일반적인 높음이 아닌 최고로 높이다, 비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의 언어로는 아마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셨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높임의 실체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온 우주 만물, 하늘에 있는 것, 물론 천사들도 포함해서요, 땅에 있는 자들, 인간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나 악한 영들까지도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경외감과 복종함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탄과 악한 영들까지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다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이 훌륭하다, 바로 이러한 칭찬, 찬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 나의 왕, 나의 절대적인 통치자로 바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절대적인 그 경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전 예수님께서 두고 오셨던 영광, 권위,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등 이 영광스러운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그 영화로, 그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나 자신이 바로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높임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길 가운데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술수로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교만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처럼 기꺼이 낮아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더 낮아지려고 힘쓰십시오. 더 순종하려고 힘쓰십시오. 이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영광과 특권을 버리고 고난받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도 취해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외치며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아멘. 네, 5절만 시간 관계상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크게 5절만 외치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 품지 마십시오. 아셨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 품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 품지 마시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의 마음 품지 마시고, 어린 손주 손녀들의 그들의 마음 품지 마시고, 또 저기 TV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남주 여주의 마음도 품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부인하며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여생, 남은 일생,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찬양의 삶을 살아내는
한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저희는 늘 높아지려 하고 나 자신을 주장하려 하고 나 자신을 인정받으려 하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겸손을 저희 삶의 본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뜻에 복종하여 죽기까지 순종의 길을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교회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며 본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